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4절. 토마스 합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17세기에 살았던 분인데, 우리 인간사를, 세상 사회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1651년에 쓴 책에서, 이제 리오야단이라는 책에서 한 말인데, 우리 인간의 상태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과 투쟁하는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욕심덩어리인데, 각자 인간이 다 욕심덩어리인데, 그 욕심을 채우고자 이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이제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또 다른 말로 인간의 늑대 상태라고 해서 늑대 상태, 늑대처럼 막 싸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17세기의 그 유럽 사회가 막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어날 때에 그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사회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러한 인간의 늑대 상태 또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는 사실 이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세상은 저런 상태였습니다.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투쟁하는 상태, 부부가 서로 투쟁하는 상태, 인간과 자연이 투쟁하는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인데, 이 토마스 홉스라는 철학자가 또는 사회학자가 이것을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는 어떻게 살라고 지으셨습니까? 서로 뭐 하라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데처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범죄 이후에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왕노릇하면서 이제 싸우는, 투쟁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바로 우리의 죄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타락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추구하는 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 이 상태를 이제 어떻게든 간에 좀 줄이시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범죄하지 않도록, 또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을 주심으로 모든 인간을 율법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의 종살이에서, 율법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For all the laws is fulfilled in one word. 자, 모든 법이 is fulfilled, 성취되었다. 한마디로, in one word라고 그래요. in one word. 한마디로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는데 even in this. 그래서 그 한마디가 뭐냐? 이 한마디인데 You shall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에, 이 한 계명의 모든 율법이 성취된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에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라는 말씀과 문맥적으로 내용적으로 상통하지만 영어로 보면 좀 분명하죠. 저 하나만 지키면 나머지 율법은 다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계명. 계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365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나머지 248개 계명은 하라 계명이에요. 하라. 이 613개의 계명을 이제 요약한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 10개의 십계명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자, 이 두 계명이 다시 한 계명으로 요약이 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으뜸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보다 더 낫습니다. 율법학자는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를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첫째는 이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학자가 당연히 예수님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했지만 결국 이 이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라는 것을 이 율법학자도 뭐 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토를 닿지 않고 오히려 인정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랍비들은 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을.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 8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던 랍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샴마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힐렐이라고 합니다. 한 이방인이 샴마이라는 랍비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랍비님, 내가 다리 하나로 서 있는 동안에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샴마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몽둥이로 쫓아버렸어요. 어떻게 다리 하나로 서 있는 동안 아무리 서 있어봐야 뭐 얼마나 서 있겠습니까? 뭐 1시간을 서 있겠습니까? 뭐 1시간 서 있다 그래도 외다리로 1시간 안에 어떻게 율법을 다 가르쳐 주느냐.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이방인이 이제 샴마이와 쌍두마차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힐렐이라는 랍비를 또 찾아갑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요. 내가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 율법을 다 가르쳐주면 내가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힐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이웃에게도 하지 말아라. 끝.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이웃에게도 하지 말아라. 물론 이 힐렐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인용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정신은 알아요. 그런데 사랑하여라라는 말 대신에, 긍정문 대신에 부정문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내 이웃에게도 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자, 왜 하나님은 사랑하여라 그랬는데 내 이웃을, 왜 힐렐은 내가 싫은 일은 내 이웃에게도 시키지 마라, 왜 부정문을 표현했을까요? 이 힐렐이라는 랍비도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늑대와 같은 세상에서, 만인에 대한 투쟁 속에 사는 이 세상에서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방법은 내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거다. 이것만 해도 뭐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 잘 믿는 거다. 그게 힐렐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힐렐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성경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긍정문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옵니까? 특정한 사람들, 선지자, 왕, 제사장. 그것도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들과 평생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임했다가 떠나십니다. 왔다 갔다 하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 없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내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사랑 방법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뭐 할 수 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것이 예수님과 힐렐과 같은 그 랍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다 들어있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다 들어있습니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플레로우라는 말입니다. 플레로. 영어로는 fulfilled. 이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fulfilled라고 번역이 됐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뜬금없이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말을 하자 일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까지, 특별히 4장까지 보면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을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율법은 멍해다. 율법에 저주가 있다. 율법을 하나 지키기 시작하면 다 지켜야 되고 하나 깨면 다 깨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5장 1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할례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할례의 지체를 다 잘라버려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런데 갑자기 14절에 와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 하나만 지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지키게 된다라고 율법을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좀 일관성이 없다, 율법에 대해서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일관성 없이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 들어있다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다 들어있다. 무슨 말일까? 자, 이 플레로, fulfilled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되다라는 뜻, 성취되다. 문자적으로 성취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뭐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 율법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고 율법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구절에서 5장 3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자,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할례를 받으면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는 순간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행해야 하다라는 말을 헬라 말로 포이에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그냥 do예요. do. 해라,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모든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할례 받으면 안 된다. 율법을 지킬 생각은 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어차피 못 지킬 건데 왜 할례를 받느냐? 율법은 못 지킨다. 그런데 14절에 와서는 13절부터 내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다시 말하면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613개 율법이 다 지켜진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좀 행해야 된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한 계명 안에 모든 예수님의 명령, 구약의 명령, 613개의 계명이 다
들어있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잘하시면 돼요. 하나만. 뭐만 잘하면 된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을 13절에서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돼요. 저는 이 영화를 안 봤는데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화가 있어요. 주인공이 싸움을 너무너무 잘해요. 주인공이. 그래서 싸우면 항상 이깁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요. 너 이렇게 싸움을 잘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한 놈만 패. 그냥 한 놈 붙잡고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깡패 우두머리하고 붙어가지고 우두머리만 하나만 패가지고 그 쓰러뜨리면 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만 잘하시면 돼요. 하나만. 뭐만 잘하면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원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배고프면 먹습니다. 그죠? 피곤하면 쉽니다. 요리하다가 음식을 만들다가 칼에 손가락을 뱄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상처를 싸매죠. 그죠? 상처를 바로 약 발라주고 싸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은요, 내가 내 필요는 내가 즉시로 해요. 즉시로 내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내가 필요한 걸 그 즉시로 내가 행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거든, 그게 느껴지거든, 그거를 즉시로 채워주라는 거예요. 즉시로 채워줘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3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왜 씻겨주십니까? 당시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좀 부잣집 같으면 종들이 있어서, 그것도 유대인 종이 아니라 이방인 종들 중에 하나가 주인의 발을 씻겨줍니다. 물을 가져와. 손은 자기가 씻어요. 손은 자기가 씻는데 발은 종이 씻겨줘요. 혹시라도 그 아내가 남편을 아주 몹시 사랑하면 그 아내가 직접 남편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게 그 당시 문화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3명의 남자들이 모여 있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왔으면 손을 씻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발을 씻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가가 종을 올려서 씻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식사 중에 예수님이 깨달은 것이, 우리가 뭐를 안 씻었구나? 발을 안 씻었네. 그래서 수건을 가져다 허리를 매시고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 되는데 못 씻었으니까. 자, 그렇게 발을 다 씻은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 13장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 보러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은 서로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이 끝나자마자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발을 씻어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저거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앞 구절에 서로 사랑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근데 뜬금없이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자, 이 사건이 정말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요한이 이 두 사건을 의도적으로 붙여서 두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요한복음을 쓴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 두 사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우리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러지도 못할 거지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나한테 목숨 바치려고 하지 말고 죽기까지 나를 따르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서로 사랑하고 발시켜줘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이 어쩌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두 사건의 의도가 아닐까. 정말로 우리는 많은 경우 다짐합니다. 은혜 받아서 내가 주님을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기까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그것이 뭐다?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해리스 부통령이죠? 7월 초에 연설한 내용이에요. 공개적으로 앞에서 그래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이 뭐라 그럽니까? 백신 맞으라고요. 백신 맞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에드 스테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침내 교단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예요. 보니까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 좀 늙어 보이는데 이분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시카고의 무디 교회에 인트림 목사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남침내 교단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많은 컬럼을 쓰고 연설도 하고 또 웹방송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우리 남침내 교단에서는 젊은 유능한 지도자 중에 한 분입니다. 앳 스테저라 그래서 이분이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 영어로 글을 올렸는데 제가 저 말을 번역해 놨는데 저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 교회 지도자, 기독교 교회 관련 교회 전체에 대한 질문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 구조를 반영하는 사랑으로 알려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권리를 요구하는 시시콜콜한 일로 알려지기를 원하는가? 세상에 비명을 지르면서 동시에 세상을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불편하고 희생적일지라도 이웃의 유익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움보다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뭘 보여줘요? 백신 맞아라. 좀 백신이 좀 부작용이 있고 맞는 게 두렵지만 그것이 지금은 뭐 하는 방법이다? 이웃사랑이다. 그래서 저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본 이걸 사진을 가져왔는데 748명이 저거를 나눴어요. 저기에 동의한다고. 물론 댓글을 보면 반대하는 댓글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방법은 백신 맞는 것이다. 몇 개월 전에 제가 고교 동창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백신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목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물론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아주 무서운 병이라면 당연히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흑사병과 같은 병이라면,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유럽 인구의 40%가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가 그렇다면 지금 정말 이웃 사랑은 백신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는 그냥 독감 수준이에요. 그렇게 치명적인, 신문 방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질병은 아닙니다. 그냥 감기 걸렸다 생각하시면 되고, 면역이 약한 분은 걸리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면역력을 강하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굳이 효과도 없는, 지금 뭐 모더나나 화이자나 굉장히 효력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막 뉴스에서 나오는데, 그런 효과도 없고 부작용이 많은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오히려 백신을 맞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맞지 마시라고. 될 수 있으면. 이분은 프랑스 의사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분이야. 릭 몽타니 교수라는 분인데, 의사인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20만 명의 일반 의사들에게 양처럼 행동하지 말고 의사처럼 행동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양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의사의 양심을 걸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의사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조사를 봤는데, 학력으로 조사해 봤다 그래요. 학력으로. 그랬더니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23.9%는 안 맞겠다 그랬어요. 또 흥미롭게도 고졸까지, 이 초등학교부터 고졸까지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 20%가 넘는 숫자들이 또 안 맞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사진을 올리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박사들은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아니까, 이게 백신이 과학이라고 하지만 과학자들은 안 맞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한국에 서주현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명지대 응급학과 담임 교수예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환자들을 상대로 응급 처치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1년 동안 코로나 환자를 대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바로 옆에 있는 코로나19 걸리면 진짜 안 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책을 이제 최근에 써서 발표를 했는데, 이분의 자기 경험에 의해서 해봤더니 코로나 치명률이 1.7%라고 그럽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확진자의 99%는 가벼운 증상만 보이고 넘어갔대요.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코로나에 대해서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분이 이렇게 책까지 썼지만 이런 분의 주장은 TV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가 논의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이 약한 사람, 노인들에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노인들에게. 그래서 이분의 환자들은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60%가 8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라 그래요. 이분이 그 찾은 통계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냥 일반 독감처럼 독감 걸려서 폐렴 걸렸다가 기저질환이 있어서 병이 있어서 돌아가시는 것처럼 코로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무서워할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이 코로나,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코로나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자체는 정말 평범한 독감입니다. 인류와 함께한 수천 년 된 독감이에요. 무서워할 게 없어요. 백신은 이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으라 그러는데, 그 백신은 문제가 유전자 조작 백신입니다. 2011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전에 계속 유전자 조작 이 백신을 연구하다가 동물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유전자를 조작한 백신을 맞은 동물들이 실험실에 다 죽어나가니까 오바마가 중단시켜버렸어요. 연구하지 말아라.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다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이것도 위험하다. 이거 잘못하면은 잘못 퍼지다가는 인간이 조작해서 퍼지다가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만두라라고 명령을 해서 그만뒀는데, 빌 게이츠하고 파우치 박사가 그 연구를 중국의 우한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코로나하고 이 유전자 백신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다가 19년에 이게 빵 터진 거예요.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이분이 리 메리시라는 박사님인데,
동물 연구에서 mRNA 기술을 주입한 후 모든 동물이 재감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돌파 감염이 막 일어났다 그러죠? 근데 돌파 감염을 누가 걸립니까? 백신 맞은 분들이 주로 걸려요. 돌파 감염은. 그래서 돌파 감염이라고 그러지만 이 말이 잘못된 겁니다. 백신이 문제가 없는데 이 델타가 너무나 세가지고 그 백신을 무력화시킨 것이 아니라 백신 자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 백신 자체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신이 나오면 변이가 나온다고 과학자들이 주장했는데 약도 없는 상태에서 백신을 먼저 내보내니까 이제 변이가 생겼고 그 변이가 특별히 백신을 맞은 분들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합니다. 코로나는 그냥 독감이고 백신은 너무 부작용이 커요. 이걸 왜 맞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맞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맞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미국도 이제 락다운 하려는 분위기가 막 일어납니다. 브리바드 카운티의 중학교가 월화 문 닫았어요. 오지 말라 그럽니다. 너무 학생들한테 지금 확진자가 많다 그래가지고 월화를 애들한테 학교 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선영이 반은 5명이 왔다 그래요. 지난주에 클래스에 다 확진자하고 접촉이 돼가지고 집에 있으라 그래서 선영이도 집에 학교 못 갔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통화하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 클래스에 지금 5명 남아있다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도 문 닫겠죠? 학교가 문 닫으면 또 문 닫을까요? 그럼 직장은 또 문 닫아야 돼요. 그럼 다시 락다운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각 나라 정부가 백신을 못 맞춰서 통제하지 못해서 난리일까? 과연 백신을 맞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일까? 제가 느끼기에는 각 나라 정부가 코로나가 무섭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목적은 통제예요. 통제. 우리를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왜 백신 맞는 게 우리가 통제되는 것일까? 자, 오늘은 주제가 이웃사랑이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넘어가면, 자,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울이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그냥 이웃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이웃입니다. 아니면 한 동네에 사는 내가 아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아니면 좀 더 넓게 한 도시에 사는 내가 아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이웃의 사전적인 정의예요.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줘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랍비도 그 사람 피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와서 상처를 돌봐주고 자기 당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하고 떠났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모든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강도당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날 처음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이 이웃이라고 예수님도 동의하셨고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웃의 정의는 내가 오가다가 만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굴을 몰라도 아무 학연, 지연, 무슨 관계가 아무리 없어도 내가 오고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방법은요, 백신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그 노란 봉투에 물 하나, 빵 하나 넣고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 빵 하나 전하는 것이, 그게 정말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이웃의 범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여라. 또 누가 이웃이라고 말씀합니까? 오고 가다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 특히 미국과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100세 시대입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 70억 명의 인구를 놓고 통계를 내면 100명 중에 65세를 넘어 사는 사람이 6명밖에 되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100명 중에서 65세를 넘겨 사는 사람이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65세가 넘으면 전 세계 인구 중에 6%에 들어가는 아주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지금 나이가 드시니까 그냥 이게 너무너무 당연해. 그 100세 시대가 좀 지겨워. 그러나 제3국에 가면 60세 넘어서 사는 것이 큰 복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다 보니까 혼자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편들이 돌아가시고 아내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외롭습니다. 외로우니까 뭘 합니까? 동물을 키워요. 강아지를 키우든지 고양이를 키우든지.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두 가지 산업이 굉장히 번성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슨 사업일까요? 하나는 피트니스 사업. 요새 진짜 가는 곳마다 몰이 있으면 피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15불이면 한 달 끊을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그 가기 싫은 사람들은 운동기구를 집에 사요. 그래서 집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피트니스 사업이 지금 엄청나게 미국이나 한국에서 많이 이제 커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애완동물 산업이에요. 가는 곳마다 애완동물에 관련된 산업들이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혼자고 외로우니까 동물에 의지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동물이라도 있는 것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이렇게 100세 시대의 외로운 시대에, 사랑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어쩌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사람처럼 내 경비를 다 들여서, 내 시간을 내어서 강도 맞은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외롭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들을 섬겨줄 때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투쟁하는 시대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게 하기 싫은 일은 내 이웃에 안 하는 것이 인간이 도 닦을 수 있는 최고의 높이입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남한테 안 하면 돼요. 정말 그런 사람은 성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원수도 사랑하여라. 원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알려지는 우리 멜번제일 침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